제네박당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네박당 훈장 효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딱 좋은 온도입니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 속성 기억나십니까? 통거공사, 통일성, 거룩성, 공동성, 사도성이라고 하는 통거공사,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의 구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성격을 규정할 때 몇 가지로 구별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교회의 구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 두 가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한번 공부합시다. 유형교회는 일견 이제 가견적 교회다라고 부르고, 무형교회를 비가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죠. 물론 이 말 자체가 정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죠. 기본적으로 유형교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 즉 신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형교회는 지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신앙 고백, 성례전, 그리고 권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형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외식하는 자들도 있으며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고로 유형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의 참된 회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이처럼 외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유형교회,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교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자신이 속한 지교회가 다른 지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인 것처럼 포장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한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르지 않은 행태입니다. 지상의 유형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완전한 형태의 교회가 아니고, 또한 목회자의 학벌이나 어떤 스펙, 그리고 배경, 교인들의 열심의 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교회다, 그리고 참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더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말도 바르지 않습니다. 지상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만 있을 뿐, 각 지교회 간의 차이는 목사와 거기에 속한 이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구분하는 것은, 이건 사실 마케팅 논리에 가까운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무형교회는 참된 교회이자 완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아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이미 유형교회의 특징에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신앙 고백과 성례전에 참여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해도 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가운데는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또 불신자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람들이 식별하는 것은 대체로 불가능하고, 또한 참된 신자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무형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전 세계에 편만한 택자들의 총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참으로 신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외적으로 그런데 드러나지요.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그래서 유형교회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조영엽 박사는 이를 마치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고 그 육체를 통해서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교회도 영혼들로만 구성되지 않았지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구성되어서 유형적 형체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구별에 있어서 우리 두 번째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와 조직체로 이제 아울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도 또 유형교회 안에서의 구분이죠. 사전적인 정의를 하자면 유기체는 생명적 연합체다. 조직체는 비생명적 연합체입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로 설명합니다. 자, 말하죠. 유형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룬 영적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했고,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유기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유기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조직체로 말하고 있다. 조직체는 말 그대로 조직된 단체라는 말입니다. 조직체로서의 유형교회는 어떠한 형태를 취합니까? 직원들, 관리인들과 같은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단체. 자, 개인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체계적으로 연합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유기체 안에 있는 각종 은사와 재능들이 조직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구별에 있어 세 번째 개념을 살펴봅시다. 이것도 이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입니다. 자, 전투적 교회는 현세적 지상 교회를 말하고 승리적 교회는 내세적인 천상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치열한 전투 현장이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과 전투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밝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지상에서의 생활을 전투의 생활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였으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투는 분명 승리가 보장된 전투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후방에서 크고 작은 국지전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양상, 즉 이제 승리한 전투에서 잔당들을 토벌하는 식의 모습이 성도의 신앙생활 내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전투적이라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다. 그러나 분명한 것, 땅에 있는 교회도 승리가 보장된 교회요, 또한 지금도 승리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교회가 지고 있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더욱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잠시뿐임을 기억합시다. 최종 승리를 주시기 위해 정말 임하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가 칠흑같은 어둠이요, 지상의 참된 교회는 그날을 대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오늘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스가랴서 14장 7절의 말씀.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참으로 정말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에는 전혀 구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